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파이널 비전. 이것이 인간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 파이널 비전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를 향한 그 마지막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좌우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명예를 누리는가, 인정을 받는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실패와 성공에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그 마지막의 순간에 아무것도 잡힌 것 없이 정말 내가 인생의 무지개를 잡았나 했을 때에 오는 그 공허감으로 인생을 마친다면 그 인생은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그 순간에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목적,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정말 떠나고 한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나는 후회 없이 회한 없이 정말 잘 살았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심어왔던 것들 너무나 영원하기에 이제는 하늘나라에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정말 최고의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목표, 영원한 목적, 이것을 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영원한 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영원한 꿈이 자가 발생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요, 영원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꿈, 그것을 또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사실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면서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었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를 구원케 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그 역사,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인류 전체에 대한 바로 희망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서 기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이름도 모르고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우리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회복하시면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만 축복받고 그것으로 기뻐하여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종 우리는 그 요청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또한 땅에 묻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세계가 부패해가고 있었다고 하는, 부패해간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reverse process, 다시 역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파이널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가 39장까지 그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고, 물론 그 안에 은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 39권, 그 다음에 보통 마지막 포션은 27권 같은 경우에는 희망의 메시지, 오늘 마지막 65장 그리고 사실 66장까지 가게 되는 때에 하나님의 그 파이널 비전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꿈이요, 또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1장과 2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파이널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지나고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과 너무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사야에게 주신 이 비전을 또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요한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환상을 또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먼 그 옛날에 주신 그 비전은 변하지 않고 또한 사도 요한에게도 또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SBS 지역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 도성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창조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그대로 이사야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사야에 대한 이 비전이 요한계시록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이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요, 17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그러한 그 창조가 죄로 물들어서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단절이 되고 고통과 아픔으로 그냥 스며들어 있는 부패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예요. 재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터미널로지로 보게 되면 뭐냐면은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옛 땅과 옛 하늘이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음이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거기엔 아픔과 죄악과 상처들, 모든 범죄함과 부패한 것들이 다 이제는 소멸이 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제 18절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말 아름답다 하셨던 그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냥 부패해가는 그런 과정의 리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죄로 인한 모든 단절됐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다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중앙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두 나무 그루가 있는데, 생명의 나무가 있고 하나는 죄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러나 거부하였습니다. 독립적인 개체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그러한 자유의지적인 그 존재가요, 그것을 따먹겠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벌거벗어서 창피해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게 했느냐? 그래서 그랬을 때에 내 몸이요, 내 몸의 몸이요, 내 뼈의 뼈요 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 사랑하던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보면은요, 제가 잘못했고, 이건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게 선과 악을 따먹은 결과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남을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그런 영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나와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말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파서 수고를 하는데 막 엉겅퀴가 납니다. 그 뭡니까? 인간과 자연세계와의 단절이 일어나고요. 자연세계 안에서는 그 안에서의 자연과 자연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적자생존,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법칙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조금 띄어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25절에는요.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 이산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자연 세계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모든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의 자연 세계의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비전은요, 사실은 이미 이사야가 선포했던 비전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가임에 되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누우며 어린 아이는 막 독사의 굴에서 손 고고 장난을 치고,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적자생존 양육강식, 그 모든 그 법칙들, 이 세상의 죄악된 법칙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 보게 되면은 그 뱀도 보게 되면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육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채식을 할 것 같아요. 사자 채식한다고 사자가 막 채식을 하고 막. 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요 다 베지테리언이 될 것 같아요. 저같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 참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구와 욕망도 아마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세계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거기에는 투쟁이 없고 피 흘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사랑과 섬김의 나라, 서로가 함께 어울려져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라, 화평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쭉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전쟁과 또한 투쟁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러한 정말 화평의 나라가 우리의 인간 사회, 그 아까 안에 있어서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맨 처음에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뭐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면 1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벌써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삶의 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기 이 땅에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천국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 창조를 통해서 먼저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객성을 우리를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파이널 비전, 이 천국을 만들어가고 완전히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만드시면서 저희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창조의 또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비전과 꿈과 목적, 그걸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목말라 하면서 찾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라, 이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화평의 나라, 화평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 화평의 도시가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뭐로 나오냐면은 정 입방체로, 큐빅으로 내려옵니다. 정육면체로. SBS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네. 그래서 그 길이가요, 똑같습니다. 면이 14만 4천 스타디온, 15km 정도. 그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왜 정입방체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20큐빗, 20큐빗, 20큐빗 정육면체예요. 근데 14만 4천으로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건 거룩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요,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죠. 지성소, 그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그곳에 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체가 되는, 성삼위 일체와 하나가 되는 정말 지성소와 같은 그 삶,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과 평화, 화평이 어디에요?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파이널 비전과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그때 어떤 것이 일어나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100세 밑에 100세까지 못 살면 다 저주받, 그게 아니라 100세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100세. 여러분 사실 100세라고 하는, 그때 당시 100세를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긴 했지만 그 전 이야기고, 우리 정말 1960년대만 해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났는데 40대 노파 이렇게 썼었어요 그때. 그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 100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21절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평상적인 언어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제약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유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기 못 먹으면은 그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평상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만 계속 살았는데 그 산과 들과 바다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떤 강권적인 그 팔의 힘에 의해서 확 하고 이제 뛰쳐나왔단 말이죠. 뛰쳐나오니까 막 산과 들, 뭐 이거 뭐 바다,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물 안으로 톡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바다를 봤는데 산을 봤는데 크기가 내 배 사이즈보다 1000만 배,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일상적인 말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보면은 우리 인간과 그 자연 간의 어떤 그 죄악으로 인한 분리로 인해서 막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막 수고를 하고 해도 나중에 어떤 재앙과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허사로 돌아갈 때, 여러분 가끔 혹시 그 TV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요, 한국에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면서 이 과일 재배를 했다가 막 서리를 맞든지 뭐죠?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오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다 떨어지고 하면은 그 그냥 망연자실한 그 농부의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할 때 기쁨으로 열매를 우리가 분명히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깊은 하나의 평화와 화해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건축하는데, 내가 집을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물론 나눠줄 수는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남의 것을 빼앗는, 빼앗김을 당하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투쟁과 피 흘림과, 여러분 이 세계를 한번 보세요. 다 뺏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뺏고, 내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더 뺏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뺏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나는 강해져야 되고, 나는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가만 놔두면 또 자기가 좀 컸다고 나를 침공하겠지?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밟아버려야 돼. 왜?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었겠습니까? 뭐 팍스 아수르 뭐 이렇게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게 말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게 말하고, 끝없는 전쟁과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당시 잠시의 평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갔냐고요. 이 세계는 피비린내 나오는 싸움으로 여러분 다 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뿐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때리고 뭐 찌르고 뭐 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글. 이 사회는 정글이다. 내가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나는 밟힐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힘겨루기를 하고, 이 사회에 이 정글이라고 하는 막 각축전이 벌어지는 힘의 논리가 관영하는 이 사회의 그 가치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이 교회도 들어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계속되는 피비린내의 그 소용돌이 속에, 굴레바퀴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 그 몸으로, 이런 피비린나는 그 투쟁의 계속되는 악순환의 역사를, 이것을 자신의 몸으로, 그 죄악된 그 악순환의 그 소용돌이를 그 몸으로 막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기업과 사회에, 나라에 이 피비린내 나는 투쟁과 전쟁과 죽음과 더 죽음보다 더 깊은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복수와 투쟁의 역사를 막으시고 화평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바로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종, 53장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계속해서 깨어져서 우리는 피와 고통과 아픔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막 한다 하지, 죽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남을 마음으로도 공격하고 말로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인종은 인종을 평가해버리고, 경제적인 클래스를 통해서, 클래시즘을 통해서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또한 그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사람을 투쟁하고, 다 이 막혔던 너무나 많은 단절의 그 단들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담들이 세워지며 자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 그리고는 그 문을 잠시 열어서 나가서 그것을 화해의 손길이 아니라 공격하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결코 우리 삶의, 우리 인간의 공동체는 화평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가정에서는요, 부부가 리모트 컨트롤 때문에 막 싸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막.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담을 허물지기 위해서, 그 죄악의 그 투쟁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과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의 몸으로 막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 비판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 투쟁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칼은 칼로 막을 수밖에 없고 비판은 비판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파이널 비전을, 마지막 최종적인 이 꿈을, 또 이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목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리죠. 이 땅에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의 파이널 비전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맞습니다. 목사님, 병원이에요. 그렇죠. 병원이지만 그러나 회복되고 치유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병원이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면서 서로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더 큰 성전을 더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더 이 세상에 뭔가 힘을 줄 수 있고, 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파이널 비전이 이곳에 이루어져서 그 영광의 그 비전이 이 세상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해서 이 세상의 가치로 무너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파이널 비전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2019년도 정말 될 수 있으면 해함과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파이널 비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남을 험담하거나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수근거리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른 사회에서 기업에서보다 세상에서보다 내가 더 상처를 받고 내가 고통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힘의 논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보다 그것을 딛고 올라서면서 까지 내 자신이 서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이 아름다운 천국의 비전을 우리가 이 기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가면서 그 빛을 다시 일어나 이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여러분 인생에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 없고 해안 없는 주님과의 동행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2019년도에는 다시 세워가며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이웃들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